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달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다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촉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대적자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여로보암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하닷과 르손,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등장했던 하닷과 르손과의 기록과는 다르게 여로보암은 그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을 기록하면서 그의 족속이 어딘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을 기록하면서는 그동안은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배경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과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아라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병 환자라는 그런 뜻을 그의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10지파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평범하지 못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오점이라고 여겨지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과 배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배경은 다른 형제들보다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배경이었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마치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로보암을 세우는 것,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거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이 문제만 잘 넘어가면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겠지, 잘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간절하게 찾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켰으면 좋겠다, 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불순종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이후에 보면 본문 이후에 여로보암의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지만 그 요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내 말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순종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순종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왕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대단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솔로몬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고 우상 숭배를 했고 왕이 하면 안 되는 은과 금을 모았고 말과 병거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다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은 솔로몬이 했는데 그 잘못의 대가는 아들이 치러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윗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죄가 작지 않지만 그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윗을 생각하고 내가 다윗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솔로몬을 막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솔로몬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심판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솔로몬이 입은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처럼 섬기고 우리는 종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종의 관계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된 자녀된 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참으로 적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원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